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게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철벽 같은 고집을 꺾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과일들과 또 한 해의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줄 압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가 한 성도님께서 그 고기 팩을 사오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는 설교를 좀 빡세게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기에게 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고기에게 지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함께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습니다. 뭐 한번 가보지도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크루즈 여행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배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배가 폭풍이 불고 막 어둠이 깔리고 배가 막 파괴되면서 막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마음이 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근데 여러분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그 불빛이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배를 가지고 그 등대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줄기의 불빛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안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역대하 30장,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왕이었죠.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 멸망하기 전까지 호세아 왕 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제 예상을 하겠죠.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코앞에 이제 그 멸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떨까요? 비슷했어요. 남유다도 비슷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의 모형까지 어디로 갖고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라고 하죠. 이방신들이 드렸던 제사인데 그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성전 기구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아까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 때 바로 젊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개혁들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모든 왕들을 다 머릿속에 외우지 않고 있어도 히스기야 왕은 한 번씩 다들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29장에서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부터 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방 제단과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눠져서 예루살렘이 자기 영토가 아니어도 어디 와서 예배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시대에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유월절, 이 예배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지 않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였으니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과일을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절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도 이달만은 감사의 제목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만약에 이것도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끝났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왜 특별한 절기냐면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 뭐였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무엇을 잡죠?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넘어갔다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 유월절에 참여하라, 이제 끊어졌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초청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 의식을 회복하자가 아닙니다. 죄와 멸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초청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죄와 세속의 물결 가운데 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문을 닫듯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사라져갑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너무 힘들었으니 그냥 위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출석 도장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형식적인 예배, 의분적인 예배로 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이방 제단을 갖고 왔듯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논리들이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이 마치 교회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성공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뜻,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 직전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령을 보냈다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남유다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아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초청장에 보낸 것은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야심으로 야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내가 이 남북을 통일해야지 뭐 이런 야심 때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대변함으로써 그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8절 말씀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아멘.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들과 같이 그 호세아 왕 이전의 모든 왕들이죠. 그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아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많이 들어봤죠. 슈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오늘 8절 상반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은 여러분 왜 생기죠? 고집? 내가 맞다라고 하니까 내가 타협하기 싫어.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 싫어하는 그 고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집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같습니다. 바로는 어땠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말을 그래 너네가 가서 뭐 3일 길을 가라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말을 확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남자만 데려가라 바꾸고 막 했던 것이 바로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들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는 것이 그 바로 왕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죠. 완악함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면은 내 삶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건데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거지. 뭘 더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완악한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항복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쌓은 선행, 도덕적 노력,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는 것,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방식으로 살겠다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주권이 되도록,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과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집을 꺾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은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나누겠다.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니 여러분 그 안에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 반응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죄에 반응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이 죄에 반응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로우신 분이심으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떠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초청장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개역 개정에서 뭐라고 하면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 좀 더 많이 다가오죠.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굴을 하나님께 외면하는 거,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반대로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멈추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포로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포로된 자 돌아오고 저는 자 걷게 되며 하는 말씀이 그때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슈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니 나는 돌아온 자다. 나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선행, 도덕적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걸 뭐라고 했죠? 자기가 주인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참여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숨기며 행했던 자입니다. 막 예배 인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리키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한 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적 열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제 앞에 심판의 말씀처럼 막 선포되었을 때 제가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혹은 그런 모습이 앞으로 닥친다면은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홀로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청이 이 전령들을 통해서, 파발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전파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브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아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어떻죠? 그 사람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비웃고 놀려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저는 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희가 성인이 돼서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비웃고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제 안으로 제가 봤더니 그 말씀을 인정하기 전까지 저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파발꾼들이 했던 그 말씀들을, 그 이야기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냐면은 이미 우상숭배와 죄에 굳어졌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안일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불편한 도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 듣지 않겠다고, 야,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데 그 불편하게 그 양을 끌고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 빠글빠글한데 모여서 왜 제사하고 해야 되냐 하고 비웃었겠죠. 불편한 거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안락함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주 5일째 이제 곧 4일째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와, 주말에 얼마나 좋은데, 캠핑카 끌고 놀러 가면은 얼마나 좋은데,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이러는, 헌금해야 돼서 그거 좀 불편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 음식들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소리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하나님 필요 없는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초청에 굳이 응답할 만큼 절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교만한 마음,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롱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신약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어떨 때 거절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던 아테네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복음이 선포되는 데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우리가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영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감옥에서 사는 거다라고 이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혼을 벗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유한 건데,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고?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하지 않는 거. 누구의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철학 속에, 그들의 신념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육체로 다시 돌아가? 끔찍한 일이죠. 비합리적인 일이죠. 나는 그거 싫은데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지금도 감옥인데.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거절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 마음에 완고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은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문제인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의 그런 반응이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반응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서 이 사람들처럼 온 거죠. 몇몇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세상의 비웃과 조롱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므낫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불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초청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초청에 응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파발꾼만 조롱하고 비울까요?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도 비웃겠죠. 그 사람도 비웃겠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 거야?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의 핵심은 뭐였냐면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6월절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항복하다, 정복당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자기의 완악한 마음이 이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말든 상관이 없죠. 말씀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웃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생명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점에 섰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는 그 겸손 없이는 결코 회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죄인을 깨닫는 사람의 죄인이고,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옆에 사람 볼까요? 나도 죄인이면 옆에 사람도 죄인이죠. 다 같은 죄인이에요. 다 같은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인 것입니다. 신뢰하면 언젠가 실망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하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시 그 죄성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뭐죠?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 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굳어진 이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다른 옆에 있는 타인의 힘으로 이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부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철벽 같은 고집을 꺾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완악한 마음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찢어졌던 마음을 진리를 향해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집을 꺾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그냥 경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아내가 뒤에 있어서 제가 조심조심 이야기했는데, 아내랑 이렇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거나 평생 붙어서 사니까, 한 10년 넘게 붙어 사니까
제 안에 이렇게 스위치가 탁, 우리 스위치라고 그러죠. 스위치가 탁 켜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이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스위치가 탁 켜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와 이게 올라옵니다. 아마 안에 일부 때는 막 이렇게 격하게 표현 안 하는데 스위치를 탁 키면은 이거 아닌 줄도 알면서도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속에서 후회하면서도 반성하면서도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막 아이들에게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돌이켜서 내가 미안해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스위치가 아직 안 꺼져가지고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의 완악함이죠. 저의 고집이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못한 그 마음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만 그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막 그게 속 안에서 올라가 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있죠. 뭐 관계이든 환경이든 뭐 저도 환경 가운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 꼭 걸리는 그 스위치를 켜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해. 내가 오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조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죠. 지금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죄에 반응하던 지금 내 모습 그 스위치가 계속 켜집니다.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내어드리는 모습의 삶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감사 제목 다들 한 번씩 생각했을 텐데 무엇을 썼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목마른 자에게 제가 물을 줬습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어저께 우리 아이들 재밌는 아이스크림 먹던데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아이스크림 때문에 감사. 여러분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주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사 제목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묶여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한 고집을 꺾고 그 순종하게 하신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묶어주실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됐으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나태하게 그냥 해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묶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비웃고 우리의 옛 습관이 저항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라 그러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우리가 분내지 않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에 의였지만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분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순종의 모습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비웃고 우리 습관이 저항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하는 자리에 왔다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순종의 행위를 시작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반응했던 나의 모습을 끊어내는 일들을, 내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했듯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초청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죠.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회복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묶여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면 말씀 안에서 힘써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 교회 연구 표현인데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렸죠. 그 다음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질을 참으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된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름질을 참으면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름질을 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된 감격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힘써 순종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옵소서.